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서 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침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하고 양동영 부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샘이로다.
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주 저희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그 바위를 지팡이로 쳤을 때 생수가 솟은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나라의 모든 영혼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옵시고, 또한 모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서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로 저희의 책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사옵나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들이 나눠본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그런 식으로 저희의 우리나라에 있는 영혼들과 세계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눠주시옵소서. 저희가 아직은 세상에 있으므로 빛이 무엇인지,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그러나 점점 저희로 그 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르러 다음 세상에 영계에 가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깨어났을 때 주님의 빛이 나타나면 그 빛을 바로 알아보고 반가이 주님과 그 천사들과 성도님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한평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 자체이시며 진리 자체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태초가 인류 최초의 교회인 태국교회를 의미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안에서의 신성한 말씀이 주님 자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가 심어질 때 우리 삶에서 창조가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듯이 저희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가지임을 알고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시어 저희에게 권유와 또한 징계로서 저희로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영원하신 통치하심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배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세교회 가르침 계시록 해설 726번의 사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사랑인 열과 본질에 있어 지혜인 빛을 가리켜 신성한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운을 동반할 때 그것을 신성의 발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로 인해 천국이 지어졌고 또한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에서 결과가 생기듯 영계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분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많이 배운 사람, 재물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반대의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식도 없고 재물도 없으며 자기에게 잘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 왜 그리 도도한가라며 속으로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힘없는 사람, 자기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인간의 뜻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진리의 권능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권능과 관련해 본문 9절에서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본래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빛은 인간에게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요. 또 9절에서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있는 빛이란 뭡니까? 진리로 세상에 오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은 그 신성한 진리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겉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에서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 겉사람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에게서 오는 신성한 진리, 즉 참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진리로 인해 거듭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혈통과 육정은 인간의 생명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인 이성과 의지 또는 이성에 속한 진리와 의지에 속한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이성에 속한 진리를 의미하고요. 육정은 의지에 속한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진리와 선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선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인 것 같아도 악이며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진리는 진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은 진리로서 주님을 뜻하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가 우리 인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에 오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은 자연적인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요. 한 분 하나님을 이루는 두 가지 본질을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는 사랑 자체로 계시는 주님을 뜻하고요. 아들은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으로서 주님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로 존재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로 존재하시죠. 사랑 자체이시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이시며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성령으로서 존재하십니다. 이 셋은 셋이 아니라 한 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주님을 세 분 하나님으로 믿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주님과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로 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참 빛은 사랑 자체이신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왜 사랑으로만 계시지 않고 또한 빛으로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 연민의 마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전달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천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을 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아주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공정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그리고 이웃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런 말과 행동 그리고 영향력이 있어야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서 사랑으로 존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서 진리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로서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당신의 신성한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주님은 사실은 인류가 생긴 이후에 있었다고 합니다. 참된 기독교, 제가 정확하게 참된 기독교 몇 번에 있는 내용인 거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인류가 생기기 전에 주님은 세 가지 본질로서 존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과 진리에서 나오는 영향력으로 존재하신 것은 인류가 생긴 이래로 그렇게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니까요. 마치 부부 사이에 사랑만 있고 말과 행동이 없으면 서로 결합하거나 소통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부터 사랑이며 동시에 진리이시며 동시에 성령으로서 인류와 결합해 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한 건 주님에게서 나오는 빛은 사랑 자체이신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이라는 뜻이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진리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진리만 있는 빛이 아니고요. 그 안에 무한한 주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가 완전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당신의 인성을 아버지의 신성과 하나로 만드셨을 때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완전하게 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진리는 완전하고 충만한 진리이며 누구나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런 진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주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어떻게 증언하느냐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신 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누굽니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문자적인 의미로서 말씀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의 문자의 의미 속으로 내적 진리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내적 진리이신 주님은 문자로 된 말씀이 인류에게 주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로 된 말씀이 인류에게 처음 주어진 것은 언제일까요? 태국교회 때는 그분들이 아주 순수하고 선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또 영이 말할 수 없이 맑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구태여 문자로 된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자로 된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문자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무한한 진리, 신성한 진리를 담기에는 사실 매우 부족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신성하고 무한한 진리는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국교회 분들은 문자로 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감하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이 필요가 없었고요. 그렇다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고대교회 이후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교회 때 말씀도 지금과 같은 말씀은 아니었고요. 상응의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대교회의 말씀이었습니다. 상응의 지식은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과 서로 통한다는 그런 바탕에서 시작된 지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천국에 있는 물은 천국에 있는 진리는 땅에 물로 표상된다든가 천국에 있는 주님은 땅에 태양으로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죠. 이 지식이 왜 말씀이
되었냐 하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고대 교회 분들은 세상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늘처럼 많이 오는 날이라든가 장마가 지거나 태풍이 부는 것은 영적으로 어떠한 것을 상응한다는 것을 이 상응의 지식이 많았던 분은 알았을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판단될 땐 주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반성과 회개를 이끌어내는 그런 작용이 되었을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자연계의 현상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사고였던 아니면 아주 행운이 찾아오든 간에 그것이 의미하는 상응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교회 분들은.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구나 영적으로 깨닫기도 하고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경고를 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의미가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교회 때는 말씀은 상응의 지식이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시던 날 시리아에서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찾아왔을까요? 어떻게 길을 알았겠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별이 바로 영적인 지식이거든요. 그 박사들은 상응의 지식에 아주 능한 밝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교회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 상응의 지식에 밝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신비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바로 그날 주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상응적인 변화를 통해서요. 따라서 우리가 그의 다음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렇게 요한이 좀 전에 말씀을 말했다고 했죠. 여기서 주님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자로 된 문자의 의미 속으로 오시는 내적 진리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은 자기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한껏 낮추고 자기가 증언하는 이가 바로 내적 진리로 참빛으로 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 모세는 누굴까요? 모세는 구약의 처음 5권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말씀의 역사적인 부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역사를 기록하는 말씀이 있고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서는 보통 그 역사를 기록한 말씀을 모세로 표현할 때가 있고요. 또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기도 하고 말씀의 역사적인 부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여기서 모세로 표상되는 말씀은 요한의 경우처럼 자연적인 차원의 말씀일 뿐이고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한 것은 모세의 율법은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 역시도 문자의 의미로서의 말씀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 기쁨을 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와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안에 내적인 진리가 담기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기쁨을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만으로는 진리가 주는 기쁨과 거듭남의 기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문자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바로 은혜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오는 내적인 진리 안에 비로소 은혜와 진정한 의미의 진리가 담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다수 있습니다. 요한이 주님에 대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한 것도 비슷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뭘까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로는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내적인 진리, 참된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계속해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요한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주님을 잉태하게 한 아버지는 둘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무한한 존재이신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천국의 비밀 1990의 2항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국 위에 계시고 인간의 가장 내적인 것들 위에 계시는 무한 그 자체이신 존재
무한 그 자체이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한 그 자체이신 존재는 주님의 신적 인성을 통하지 않으면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다. 무한한 존재와 유한한 인간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서로 소통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태국 교회 사람들에게 나실 때, 그리고 홍수 후의 고대 교회와 그 다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 앞에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시지 않으면 무한한 존재이신 여호와와 우리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신성한 인간이 되신 것은 지극히 높은 천국에 계시던 주님이 유한한 자연계에까지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지극히 낮은 유한한 자연계에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의 인간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구석구석의 가장 낮은 곳에까지 당신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배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이 진리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가 자연계에서 또는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교의 진리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주님을 받아들이더라도 삶의 영역에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삶의 생활은 진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연에 있는 것들이, 자연계에 있는 것들이 실상이고 천국의 것들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고 막연히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맛보고 직접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실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실상이 아니요 그림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실상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천국의 영적인 것이 실상이고 자연계의 것들은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세교의 가르침은 자연계의 모든 것은 천국에 있는 존재하는 실질적인 것들의 극장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니까요.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것이 원인이라면 자연계의 것들은 원인에서 비롯한 결과 또는 원인을 닿는 그릇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없다면 세상도 없고 영적인 것이 없다면 자연적인 것도 없습니다.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실상이 아닌 그림자야, 실상이 아닌 허상의 세계로 기꺼이 내려오셨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계는 천국을 담는 그릇이며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자연계의 모든 것, 자연계의 유한한 인간들을 천국의 토대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토대가 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천국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담아내기 전에는 허상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허상에서 벗어나 실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의 토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그 토대를 만드시기 위해 기꺼이 이 자연계의 세계, 허상의 세계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연계가 천국의 거룩한 것들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지옥과 싸워 이기시고 신성한 인간이며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 주님에게서 오는 무한한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림자가 아니라 영원한 실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과 결합한 진리로 그것을 꼭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진리의 권능이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교회 앞 화단에 회양목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벌레가 거미줄과 같은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레를 구제하는 약을 뿌렸는데 그 후로는 나무가 싱싱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도 악과 거짓들이 곳곳에 둥지를 틀고 기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사오니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 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똑똑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또는 가진 게 없다고 이웃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공경하고 섬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송하고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어지러울 때 주님을 가만히 불러봅니다. 주님, 기댈 곳 없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거두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의 뜻을 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 영적인 것이 실상이고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질병과 시험으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느리더라도 똑바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평생에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참 빛이신 주님의 권능에 의지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